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훑는 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기쁨과 평화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위기에 빠진 그 상황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실제로 그 위기에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화덕에 쳐 넣으리라 우와.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쳐 넣습니다. 아이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서 본문을 읽고 또 계속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혜원 아나운서님 네. 3장 19절에서 21절을 좀 읽어주세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고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하라. 무슨 뜻인가요? 엄청 뜨겁게 하라고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구나. 순식간에 그냥 죽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화풀이를 하려면 예, 천천히 태워야죠. 아, 너무 잔인한데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를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냐면 고통을 그러니까 최대한 느끼게 하는 거. 길게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보면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네. 불의 온도를 7배로 올린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화풀이를 하려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워야 될 교훈이 간접적으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네. 우리가 화를 내면은 별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 하게 되니까 사실 그렇죠. 화를 내면 어때요? 손에. 판단 미스. 그냥 머리가 내가 마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이미 경고했죠.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7배나 뜨겁게 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새 친구를 빨리 죽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가 원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죠. 네. 7분의 1로 낮춰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용사들이 다 던졌어요. 문제는 뭐예요? 던졌는데 던지는 과정에서 용사들이 죽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아이고. 그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뭐 집어넣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새 친구와 또 그 안에 어떤 존재가 풀무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인데 그 2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김진님.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세 명이 아니었죠. 네, 그 안에 끼어 팔기도 아닌데 한 분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광경이에요. 게다가 원래는 어때요? 지금 던지는 사람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네. 이 사람들도 들어가면 곧바로 쓰러져서 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멀쩡히 서 있어. 그리고 그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추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너무 놀라서 자기만 지금 헛것을 보나?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맞냐? 나 분명히 셋을 던졌는데 셋이 그대로 서 있고 죽지도 않고 그런데 넷이 서 있다? 나만 그렇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넷인데요? 우리도 넷인데요? 네, 오후 넷인데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25절에서 26절 우리 주연님 읽어주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5절에 보니까 네 번째 인물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천사 같은 건가요? 천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헷갈리죠.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 어떤 종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천사라고 그래요, 당연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부정하니까. 그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믿으니까 이건 분명히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7장에 가면은 또 나타나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다. 성육신 하기 전에. 이걸 우리가 이제 확신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 삼위일체를 안 믿으니까 이건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 나오신 예수님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만 2번을 보여주세요, 모습을. 모양이 좀 달랐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간이라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경외하다 보니까 이분은 인간 같기는 한데 인간이라고 하기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확히 모르니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또 거기서도 사람의 형상을 띄었다고 하면서 비스드름하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의 모습을 지녔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험이나 오해를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한 인간 같으신 분이 오셨다.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절대로 인간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분이 오셔서 이분이 네 번째.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완전히 바꿔집니다. 26절에 보면. 앞에서는 화를 내면서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뭐 바베큐를 해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 지극히라고 했네요. 갑자기. 무서워 쫄았어. 그러니까. 무섭죠.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일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우습게 받고 세상에는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보니까 건져내시는 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자기를 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태울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자기가 지금 들어갈까봐 7배로 뜨겁게 해놓은 거 아닐까? 빨리 들어가려고. 근데 저는 교수님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이 다신주의자들은 제 생각에 그 자기가 믿는 여러 신의 어떤 힘의 순서를 파워의 순서를 매겼을 것 같아요. 당연히죠. 그러니까 이 순간 넘버원이 된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가득 차서 지극히 그렇죠. 높으신 신도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 다신주의자들은 항상 신들을 먹였어요. 순서를. 그리고 이제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적인 예가 뭐냐면은 법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갔을 때 있잖아요. 다곤의 신전에다 법궤를 갖다 놨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다곤이 더 위대한 신이고 자기네들이 승리했으니까 여호와는 약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보고 그나마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흡수해버려라. 그래서 더 강한 신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여호와의 제물밖에 안 되죠. 네. 그런 이제 상황을 보면은 역시 신들 중에서도 어때요? 서열이 있다. 네네. 각자.
그게 이제 확실히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순간만큼은 아마 여호와가 느부갓네살의 그 다신주의에서 최고 위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나와서 보니까,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냄새도 맡아보니까 어때요? 밧줄은 이미 다 타버렸는데 멀쩡해. 옷이 멀쩡해. 어머나. 그리고 냄새도 안 나. 걸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이 세 친구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여지가 우리에게는 계속 마음을 울려야 되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우상에 절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새 친구들 구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맞아요. 이날 하나님의 가슴이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 당연히 구원하셔야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인데. 저 갑자기 이런 생각 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엄마 뭐 컴퓨터 사주세요. 패드 사주세요. 근데 혹시 안 사주실지라도 엄마 사랑해요. 만약에 이러면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사서 줄 것 같은. 너무 간절한 그 뭔가 같은 마음. 주연님, 네. 그 아들한테 얘기 좀 해. 그러니까 알려줘야겠네요. 종종 뭐. 너네 엄마가 그러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주실 근데 거라고 진심이 그러더라. 보여야 되잖아요. 또 그게. 그래요. 항상 그 여백을 두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했던 화덕의 모습입니다. 우유병 같이 생겼는데 이게 섭씨 100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모습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보면은 지금 집어넣다가 사람들이 죽는 그 이야기. 저 사람도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럼 이게 일반 죄수도 여기다가 막 그냥 넣어서 별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화덕에 쳐넣어버리겠다. 엎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걸 딱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저기서 실제로 이제 이 사용도 하고. 설마 저렇게 해놓고 피자를 굽진 않았겠죠? 화덕 피자가 맛있긴 하죠. 자, 어떤 이제 아티스트는 이런 식으로 새 청년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 그렇게 이제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고 또 이렇습니다. 아우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은 천사라고 했고 네. 또 유태인들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는 가브리엘 천사다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은 다니엘서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예수님 그렇게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감히 내 손에서 누가 어떤 신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구원하신 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세상의 다른 신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완전히 이 신에게 바쳤더니 이 신이 그들을 구원하더라. 그걸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므로 조서가 재밌죠. 누구든지 유대인의 신을 경멸하거나 경솔히 말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몸을 쪼갰네.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참 극단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완전히 기분파 같아요. 이같이 이 사람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쪼갤 것이고 걸음토로 만들 것이다.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새 친구들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높임을 받았다. 당연하죠. 이런 일을 한 번씩 경험하면 어때요? 자연 승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2장의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더 존경을 받게 되고 더 높은 위치로 당연히 쓰임을 받겠죠. 그 지역에서도 엄청난 요새 말로 인싸 완전히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이 됐겠네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다 그들의 신앙에서 비롯됐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어때요?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항상 드러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면은 되게 손해 볼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기피하고. 그런데 정작 어때요?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어떤 뭐 손해 되는 듯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네. 더 큰 열매를 맺고 더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경우들 종종 있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확실히. 왜냐하면은 당장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도저히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그게 참 지혜로운 결정이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당연히 간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앞에서는 경건한 그림들을 봤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새 친구가 마시멜로 구워 먹고 있어요. 바닥에서. 그러면서 Thank you, Jesus. 재밌네요. 네, 재미있는 이제 표현이죠. 아마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일단은 아마 어떤 작가가 또 이렇게 해학적으로 그렇죠. 그렸나 예. 봐요. 재미있어요. 이게 이제 3장의 이야기고요. 여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은 이제 이 형태가 조금 바뀝니다. 그전에는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걸로 네. 됐죠. 근데 4장은 이제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서신을 통해서 먼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일을 회고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뭐 간증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저작이 돼 있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지난 뭐 이런 내용이죠. 7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이 사람 믿었을까? 항상 이만큼은 작죠. 그래서 믿었다는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한번 일단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죠. 4장 1절에서 3절을 장혜원 아나운서님이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 왕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그것도 느부갓네살 하면은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수장이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바벨론 하면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은 사실 뭐 이 그렇게 오래 지속된 제국이 아닙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불과 한 6, 70년 유지가 돼요. 정말 짧네요. 그중에서 한 40년을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다 이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혹은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하면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 천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가? 자, 이 사람이 이번에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다행인 것은 2장에서는 꿈꾸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꿈 이야기 안 해주면서
꿈 이야기도 하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다음에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꿈도 안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들이 볼멘 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꿈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안 해주니까 세상에 왕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렇게 단언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꿈을. 그 사건이 이제 이 2장이었어요. 아마 이제 자기도 이게 굉장한 폭력이라고 알았는지 이번에는 꿈을 얘기를 해줘요. 지혜자들한테. 근데 아무도 못 풀어요. 거짓말로도 이렇게 안 하나 보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괜히 얼버무리고 대충 했다가 만약에 들통나면은 세상 말로 뒤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는 얼버무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해요. 과연 그렇다면 이 꿈을 해몽해주고 설명해줄 자가 있을까? 네. 다니엘이 또 그 일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교수님? 아유. 오늘은 이 혹시 질문이나 혹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하십시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내가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또 지금은 거의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쯤 오니까 혹시 내가 느부갓네살이 아닐까 할 정도로 잠시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거 영광을 이미 경험했고 이 세상 살면서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자꾸 사탄한테 넘어가는지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막 찬양하고 하나님 기적을 막 드높이고 하다가도 또 세상에 또 살아가면서 또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여백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남기지 않고 계속 제 멋대로 살려는 저를 오늘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까요? 그 양반도 능력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죄성. 예. 죄성이 맞아. 죄성이. 죄성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다행이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받았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신 거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아닌가 싶은 그런 불안감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지 시험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적어도 자매님 느부갓네살은 아닌 걸로. 안심이네요. 뱃살인 걸로.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